미국은 50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 49번째 주가 알래스카 주입니다. 그 면적이 어마어마한데요. 우리 남한의 15배 이상, 한반도의 뭐 7배 정도 된다고 그럴까요? 아무튼 그렇게 큰 미국에서 가장 큰 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이게 미국 땅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러시아 땅이었는데 1867년에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이 알래스카를 사게 됩니다. 그때 산 돈이 지불한 돈이 720만 달러입니다. 720만 달러에 알래스카를 사게 됩니다. 알래스카를 처음 샀을 때 미국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반대하는 소리가 막 곳곳에서 터졌고 상하 의원들이 미국 본토와 연결되지도 않는 소위 아이스박스를 가지고 뭘 하려고 샀느냐 하고 막 국회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그때 당시에 국무장관이었던 스워드 장관이 스워드 장관을 비꼬면서 스워드의 냉장고다, 스워드의 바보짓이다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워드는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알래스카를 샀습니다. 그리고 30년 뒤인 1897년에 알래스카에서 금광이 발견됐어요. 이 골드러시가 일어난 겁니다. 그때 1년에 캤던 금값만 720만 달러가 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알래스카 안에는 석유 매장릉도, 석유가 들어있는데 그 매장릉도 세계에서 거의 1위다 할 정도로 자원이 풍부하고요. 뭐 저도 몇 번 본 것 같은데 그 뭐 TV에서 보면은 그 세계 여행 그런 정보를 보니까요. 거기는 또 이 뭐 그 수산업이 대단합니다. 뭐 연어, 명태, 대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난다 할 정도로. 그리고 호수가 300개가 돼가지고 지금은 관광지로, 혹시 여기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광지로 또 유명해요. 스워드 장관이 한 세기가 지나면은 이 알래스카의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알래스카를 산 미국은 그야말로 이런 행제가 있겠습니까? 최고의 행제를 한 것이고, 반대로 알래스카를 헐값에 720만 달러니까 그때는 큰 돈이었겠죠. 물론 지금도 큰 돈이지만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100억이 안 되는, 뭐 강남에서 100억 건물, 그렇게 뭐 큰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큰 땅을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헐값에 팔았던 러시아는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후회스러울 것이고, 이것은 소위 바보 같은 거래였다. 이처럼 바보 같은 거래가 어디 있었을까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와 똑같은 바보 같은 거래가 나옵니다.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야곱이 장자의 권리, 예전 성경으로는 장자권 그랬어요.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거래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야곱에서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얘기죠. 형 예세에게 하나님이 부모로부터 주어진 그 장자의 권리를 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린 겁니다. 이 거래를 통해서 야곱은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적인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됐고, 에서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바보 같은 거래를 통해서 본인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놓치게 된 겁니다. 이 장자의 권리, 여러분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장자권, 아마 우리나라도 뭐 이 장자의 특별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는 더 그래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장남이라면 장남으로 출생한 자가 갖고 있는 그 책임, 사실 책임보다는 특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특권을 우리가 장자권이라고 그러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이 특권이 있어요. 하나는 재산권이에요. 재산권. 장자는 다른 자녀들보다 무조건 재산을 2배로 받아야 돼요. 2배로 받는 것이 법이었어요. 그런 특권이 바로 장자권이고, 또 하나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 씨족 공동체, 이 족장들 공동체잖아요. 그 족장 공동체를 주관하는, 통솔할 수 있는 그 통치권, 통솔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왕권을. 예, 그 말 한마디에 모든 법이 되고 따라야 되는 그런 이 권리가 있는 것이 바로 장자권이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보면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뭐 다른 나라도 아니고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제사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제사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그 모든 제사장의 권리를 관할하고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 장자권입니다. 장자권. 자, 이렇게 중요한 것을 에서는 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린 거죠. 예. 하나님이 이건 우리가 장자의 특별한 이 장자의 명분은 내가 얻고자 해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데 그것을 그냥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 죽 한 그릇으로 그것을 사게 된 겁니다. 너무 잘하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세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계관에 대한 생각인데, 다시 말하면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보세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외적인 모습이나 또 성격이나 그리고 또 직업까지 달랐어요. 성경대로,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에서는 전문적인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주로 아주 남성미 넘치고 들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 야곱은 온순했다고 그랬어요. 조용했다고 그랬어요. 조용했단 말은 좋게 표현하면 굉장히 온순하다, 성격이 차분하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일까요? 그래서 주로 집안일을 하게 된 겁니다. 아마 성격도 이 직업에 맞게끔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에서는 아주 급한 성격, 눈에 보이는 것, 또 즉각적인 것들을 바로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에도 잠시도 참지 못하고 바로바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고, 다시 말하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뭔가 조급해요. 말씀드린 대로 에서는 직업이 유능한 전문 사냥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냥꾼들은 소위 화살식 사고방식이 있어요. 화살식 사고방식. 무슨 얘기냐면 화살을 한 방 쏘면은 바로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거죠. 목표물을 잡든지 놓치든지. 그래서 바로 얻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성격이나 이런 사고방식, 이런 세계관이 바로 드러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뭐 당연히 사냥하고 돌아왔으니까 배고프겠죠. 이 냄새, 죽냄새가 난 거예요. 죽냄새 맡자마자 배고파 죽겠다고 소리 지르면서 난립니다. 그리고 동생 야곱에게 장자꾼 팔 테니까 빨리 나한테 죽 한 그릇 줘라. 이게 죽게 됐는데,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정확하게 그러죠. 죽게 됐는데. 여러분,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근데 죽게 됐다고 그러고 그 장자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전혀 장자권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예서는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지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즉각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리고 거기에 아주 감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자기에게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은총을 그냥 놓쳐버린 겁니다. 뭐 이 26장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서의 야곱 얘기를 쭉 한 35장까지 여러분 한번 꼭 보시면 좋겠어요. 26장에 보면은 아내를 에서는 맞이할 때도요, 얼마나 급한지 한 번에 두 명을 모집해, 두 명을 아내로 받아들여요. 아니 정상적이면 한 사람 결혼하고 또 있다가 뭐 그렇게 한다든지, 그 당시 문화로 봐서.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한 번에 이방 여인을 두 아내로 삼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큰 근심거리가 됐어요. 또 창세기 28장에 가면은 이 동생 야곱이 신앙 좋은 배필을 얻으러 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 홧김에 이스마엘 딸을 아내로 삼는. 여러분, 홧김에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혹시 홧김에 결혼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화가 난 거예요. 동생이 지금 좋은 아내 삼으로, 지금 물론 그건 아니었지만은 아무튼 도망가는 거였지만은 그 소식 듣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 딸을 아내로 삼은 겁니다.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단순히 성격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브루스 왈킷이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세계관의 문제다. 이것은 세계관의 문제다. 축복을 뒤로 미루는 관점과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관점, 곧 세계관이 충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는 세계관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약속을 소망으로 갖고 사는 세계관이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직시하는 눈도 필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위 말해서 영적인 눈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즉각적이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어떤 소망이 있는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만 보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장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시적인 것에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의 문제. 다시 말하면 육적인 축복보다 영적인 축복을 먼저 선택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남자로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 가졌지만 다 잃은 상태. 또 반대로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무엇이 다를까요? 제가 볼 때는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가치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예서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고, 그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그리고 순간적인 것에 생명을 거는 그런 가치관이었어요. 하지만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예서는 당장 지금 밥 한 끼가 중요했어요. 이거 밥 한 끼 없으니까 막 죽을 지경이에요. 죽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러지 않아요. 야곱은 오히려 영적인 축복, 저 장자의 명분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예서는 장자권에 담겨진 그런 축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서가 장자권을 판 것은 그냥 순간적인 실수나 어떤 감정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작용이 됐겠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평상시 예서는 장자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가치 있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뭐 이게 별거냐?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평상시 장자의 명분에 대한 예서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생각해 보십시오. 동생 야곱이 형 나한테 그 장자권 팔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만약에 평상시에 그 명분을, 장자의 명분을 귀중하게 생각했다면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이 그딴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 수 있냐? 아마 이 동생을 야단을 치면서 혼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좋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냥 팔아버린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면에서는 본능에 의해서 행동을 해버리는 거죠. 음식 한 끼 앞에서 자신의 모든 생각이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가 그 배고프다는 그 육적인 그 자신의 그 본능 앞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 거죠. 그냥 생각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3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예서에게 주매 예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에서가 얼마나 경솔하고 생각이 없는지를 딱 보여주는 단어가 있어요. 동사가 4개가 있는데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아주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배고프니까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끝, 가버린 거예요. 고민이 없어요. 생각이 없는 거죠, 사실 얘기하면. 그리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히브리어 바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업신여겼다, 얕잡아 봤다, 아무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너무 배가 고파서 한순간에 실수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평상시대로 장자가 갖고 있는, 장자의 권리를, 그 명분이 갖고 있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가치를 평상시에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 딱 떨어지니까 일사천리로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버리는, 그리고 끝나버린 거죠. 장자권에 대한 아쉬움과 고민과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주석을 하기를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보니까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너희 스스로를 살펴라. 기가 막히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그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여러분, 한 끼 굶는다고, 한 끼 건너뛴다고, 요즘은 뭐 한 끼가 아니라 뭐 다이어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에서는 막 엄살을 떨고 호두갑을 피우고, 이거 내가 죽게 되었으니. 다시 말하면 이 장자의 명분이 담겨져 있는 그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망령된다, 이 말은요, 베벨로스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아주 그냥 가치 없게 평범하게 여기다, 속되게 여기다, 그리고 더 깊은 뜻은 불경스럽게 여기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부담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야, 이거 내가 장자 별거 아닌데 뭐, 그냥 아주 평범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불경스럽게 여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서는 영적인 축복을 육적인 죽 한 그릇에 거래한 사람, 세속적 가치관으로 충만히 잡혀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을 가졌냐는 상당히 중요하죠. 가치관은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어떤 문제를 분별해내고 또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선택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가치관을 결정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우선순위라고 생각해요. 우선순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길가에 돌들을 보여주면서 이 돌들을 떡덩어리로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너 지금 상당히 배고프지? 뭐 당연하죠. 40일 금식했으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이 돌들을 떡덩어리로 만들어서 너 먹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송을 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메시지가 뭘까요? 지금 이 상황, 너의 상황에서 떡이냐 말씀이냐, 떡이 먼저냐 말씀이 먼저냐, 지금 이걸 던지는 거거든요. 떡이 먼저냐 말씀이 먼저냐, 이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선택해요? 말씀을 선택해요. 예수님은 떡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아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떡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상황에서 나한테 우선순위는 떡이 아니라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선포를 하신 겁니다. 이것이 왜 어떻게 결정될까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떡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떡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떡이냐 말씀이냐 할 때 먼저 선택할 것이 바로 말씀이었다는 거죠.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우선순위를 뒤바꾸는 천재입니다. 덜 중요한 것과 정말 중요한 것을 교묘하게 교체를 시키고 속이고 거기에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읽지는 않았어도 아주 오래된 책인데 베스트셀러 중에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7가지 습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중한 것을 먼저 선택한다. 소중한 것을 먼저 선택한다. 성공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급한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소중한 걸 선택한대요. 소중한 거, 가치 있는 거. 우리로 얘기하면 뭘까요? 은혜 받을 일을 먼저 선택하는 거.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먼저 선택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급한 일에 쫓겨가는 경우가 많아요. 급한 일. 근데 급한 일 쫓아다니면 늘 일에 끌려다니는 사람. 급한 일이 우리 인생에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소홀히 하는 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많아요. 급하지는 않는데 이 책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 관계, 인간관계, 가족관계. 급하다 보니까 가족과의 관계를 놓쳐버려요. 우리 신앙에서도 어쩌면 급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예배 한번 빠진다고 해서 뭐 큰일이 일어납니까? 큐티 한번 안 한다고 해서 큰일이 일어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개인 묵상을 하고 매일 날마다 말씀 앞에 세우는 것은 급한 일은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소중한 것들이 쌓여 있어서 중요한 우리 인생의 선택과 분별과 결정을 하는데 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은혜 받을 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받을 일을 저는 우선순위로 두고 할 일도 많고 급한 일도 많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할 일도 많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분주하고 조급하고 막 쫓겨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을 일에 먼저 중심을 줘야겠다. 그게 우선이거든요. 그걸 놓쳐버리고 다른 것에 막 빠져 있으면 나중에 은혜는 하나도 없고 자기만 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은혜 받을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일입니다. 평상시 은혜 받는 일, 주일에 예배 와서 은혜 받는 일, 말씀 듣는 일,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거든요. 절대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예배 한 번 드리는데 목숨을 걸은 때가 있었어요. 예배 한 번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 그 예배가 그렇게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소중한 것을,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간표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 이 말씀 보면 야곱은 중요한 것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얻고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머리를 쓰고 결국에는 그것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순진한 형 에서는 속아서 넘어진 거죠.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성에 의해서 이성이 슬금슬금 움직인 거죠. 차라리 우리 생각은 어때요? 에서가 더 순진한 것 같고 더 착한 것 같아요. 야곱은 잔머리 쓰고 교활하고 형의 약점을 노리면서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도둑한, 탈취한 아주 나쁜 생각이 듭니다. 도덕의 눈과 이성의 눈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을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판단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도 도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한테 딱 내밀어 대면은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자기 형의 자리를
그 명분의 자리를 뺏었다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에 지금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전혀 야곱이 잘했다고는 하지 않아요. 너 잘했다 칭찬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행실을 도덕과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고 도리어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야곱을 생각할 때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 은혜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 사실 이미 부모님을 통해서 니브가 엄마를 통해 가지고 야,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이미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를 먼저 선택했고 네가 형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예?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부모로부터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아마 또 그 소리를 들었으니까 지금 야곱이 이런 행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문제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그 축복을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그것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야곱의 행실, 이런 행실은 복음이 아니고 상당히 율법적인 그런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가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보면 이미 야곱이 뭐 잘나서 선택한 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과 섭리가 작동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야곱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욕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그것을 쟁탈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수는 있어요. 하박국 2장 3절 말씀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을까요? 그 다음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 관점에서 보면 더딜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더딜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뭐하라? 기다리라. 따라합시다.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가장 좋은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기다리는데 뭐가 필요하냐? 이 하박국 2장 3절 말씀 다음이 몇 절일까요? 제가 어려운 말씀을 했나? 3절 다음이 몇 절이에요? 4절의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다리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결국 야곱은 그 믿음이 없었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인생의 고생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인생 후반부에 고생 다 할 거 다 하고 와서 사실은 다 고생은 끝난 건 아니죠. 고생할 거 다 와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한도 뼈가 골절되는, 그래서 평생 어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맞이하게 되고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조금만 일찍 알고 오히려 형을 축복하고 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축복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시간표,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렸다면 아마 야곱의 인생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차이가 더딜 수도 있어요. 오래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급한 마음 갖지 마세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하고 막 노력하고,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 보세요. 보면은 인간적인 방법 동원할 때마다 문제가 생겼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어진 은혜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는 장자의 명분이에요.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을 예서는 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고,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쟁취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둘 다 잘했다고, 누가 옳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서처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야곱처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